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 안보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질서나 어떤 모습들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가정이 회복되면 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좋은 부모가 되면 사회에 생기는 많은 혼란과 아픔들, 위기들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입니다. TV에서 문제 있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 프로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어요. 또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반려견, 요즘은 개들 많이 키우는데 반려견들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것들 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있는 아이나 문제 있는 반려견, 진짜 문제는 그 아이의 부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를 키우는 주인에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부모가 그 개를 키우는 주인이 제대로 행동을 하니까 아이도 잘못된 행동에 잡혀지고 개도 이상한 행동하는 것들이 잡혀지더라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문제의 자녀는 없습니다. 문제의 부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신데 먼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자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식을 낳고 키웠다고 해서 다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는 아닙니다. 자식을 바르게 키워내야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전반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 원뜻은 분노하게 자극한다는 뜻이. 현재 명령어로 반복적 행위를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화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대부분은 자식들이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돼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생각보다 아주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너희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언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두 가지 경우가 가장 큰데, 첫 번째는 자녀를 대할 때 공정치 못할 때, 바르지 못할 때, 온전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부모는 하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하늘을 보셨어요? 하늘을 못 보셔도 하늘이 있는 건 아셨죠? 예, 하늘은 언제나 그냥 변함없이 그곳에 있어요. 자식들에게서 부모는 그 하늘이에요. 늘 똑같은 모습으로, 한결과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대할 때 예를 들면 부모가 뭔가 기분이 좋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요, 자녀들이 좀 말을 안 듣고 잘못을 해도 그냥 참아줘요. 받아줘요. 공부하라고 그러는데도 공부 안 하고 계속 게임해도 부모가 기분이 좋고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냥 봐줘요. 아이, 그래, 뭐 좀 더 놀게 하지, 좀 더 게임하게 하지.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뭔가 기분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 뭔가 조금 여유가 없어, 그럴 때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참고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대하나요? 그래서 공부 안 했는데 뭐 왜 아직도 안 해? 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뭐 이러잖아요. 어떤 때는 천사처럼 그래 요것만 끝내고 해, 알았지? 막 이러다가 어느 날은 그냥 뺑도고 몸처럼 그냥 막 그렇게 대한다.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엄마가 천사 같고 어떤 때는 엄마가 옆집 아줌마보다 더 무서운 아줌마가 돼서 그 공정치 못해. 어떤 때는 자유롭고 참고 막 그럴 때, 어떤 때는 그냥 참지 못하고 마치 부모의 속상함을 나한테 푸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들을 때 공정치 못하게 대할 때 그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실망스러운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처럼 자녀도 부모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질 때 자식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나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신앙적인 본을 보이지 못했을 때 자식들은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실망감을 느낄 때 그때 상처를 받아요. 미국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조사했더니 10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주일이나 교회 행사를 무시하고 여행을 떠날 때, 두 번째가 예배 시간의 시계를 몇 번씩 쳐다볼 때, 세 번째가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네 번째가 11조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다섯 번째가 교회에 대해 애착심이 없을 때, 여섯 번째가 예배 시간에 지각할 때, 일곱 번째가 문제가 생길 때만 불규칙하게 기도할 때, 여덟 번째가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 봉사를 하지 않을 때, 아홉 번째가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할 때, 열 번째는 실천보다는 말만 앞세울 때 바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실망감을 가질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재작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리스를 갈 때 저희 가이드 하신 분이 여자 권사님이셨어요. 참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저희들이 성지순례니까 신앙적인 많이 해주시는데,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당신이 그 그리스로 이민 오신 게 60년대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국을 잘 안 나갈 때 아주 일찍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그때는 한국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주일마다 모였는데, 모여가지고는 반가운 마음에 예배를 1시간 드렸대요. 그리고는 맛있게 점심도 해먹고, 그리고는 헤어지기에는 좀 뭐하니까 성도의 교제를 했어. 무슨 교제를 했냐면 고스톱을 했어요. 성도의 교제로 고스톱을 했어요. 1시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3시간 4시간 고스톱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는 놀이를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고스톱밖에 없었죠. 60년, 70년대는 다른 놀이가 없었잖아요. 충분히 이해도 돼요. 그런데 꼭 고스톱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어떻게 돼요? 싸워요. 그래요. 꼭 싸워. 그래가지고 헤어질 때는 서로 싸우고 욕하면서, 그리고는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에휴 나쁜 년, 에휴, 그리고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또 막 일하다 보면 힘들고 외롭고 외국인들 속에서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한국인도 얼굴 만나는 게 좋아서 주일날 뭐예요? 1시간 예배를 밥 먹고 또 뭐해? 또 고스톱 치는 거예요. 또 고스톱 치다가
막판에는 싸워서 헤어지고 그러면서 가면서 서로 욕을 하고. 문제는 이걸 자식들이 본 거예요. 자녀들이 그 보는데 그 엄마 아빠가 신앙인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그랬어요.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모들이 그 모습 보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밥해 먹고는 3시간 4시간 신나게 고스톱치다 마지막에 싸우고는 헤어지면서 욕하고 집에 가면서 2년 전에 욕하면서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단 한 명도 우리 자식들 중에서는 한 명도 교회 나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울먹거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가정에서도 특히나 자녀들 앞에서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걸 본 우리 자식들이 상처를 받고 그렇게 노엽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기러기가 한 사람을 막 따라가요. 기러기는요, 알에서 태어나면 태어나서 보는 그 첫 번째 본 상대를 엄마로 생각한대. 그렇게 따라가요. 이게 임프린팅이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한 소녀가 이렇게 전동기 그런 프로펠러 그걸 타고 쭉 하면 기러기들이 막 따라가는 그 아름다움이 실제로 나온 사건이에요. 자녀들은요, 그것처럼 부모의 영향을 받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모두 24명입니다. 아들이 전부 다 아버지를 따라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쭉 열왕기서 쭉 역대를 읽어보면 그 아버지에 뒤이어서 아들이 된 그 왕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아버지가 선한 왕이었으면 자식도 선한 왕이에요.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면요, 79.2%, 80%예요. 아버지가 아주 선한 왕이면 자식도 선한 왕이 돼요. 아버지가 신앙이니까 아들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슈머이커라고 하는 설교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보고서 신앙을 가지게 된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성경 읽는 거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부모가 먼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정성껏 예배드리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교회에서 충성과 땀 흘려 일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고 예배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 되고 성경 읽는 사람 되고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수요예배 기도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세요. 미국의 전설적인 설교재벌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100만 평 대지에다가 12개 대학을 세워서 미국 사회에 헌납을 했어요. 그가 생전에 동안에 4,928개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의 아내가 88살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내를 위해서 시카고 대학 안에다가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그때 시카고 트리뷴주의 기자가 물어봤어요.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까지 26년 동안 세계 제일의 부를 누리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록펠러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수십억, 수십의 돈을 물려받았냐? 아니에요. 록펠러의 대답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을 얘기해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록펠러에게 유언을 했어요.
10가지 유언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줘라. 열 번째, 예배 시간은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이 어머니의 유언을, 이 롯벨을 꼭 지켜서 그는 평생 한 번도 11조를 걸은 적이 없고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직원 40명을 채용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썼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92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예배당의 앞자리를 양보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믿음 안에서 즐겁게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신앙의 본을 보여서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을 본받아 믿음의 좋은 자녀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신앙교육 제대로 해주는 부모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은 영어로 트레이닝이에요. 훈련하고 체벌을 동반하는 교육을 얘기를 해요. 훈계라는 말은 가르칠 훈자에다 경계할 게죠. 바른 길로 가르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채찍을 째려서라도 엄중하게 경고해서 잘 가르치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중에 서혜경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 카네기 홀에서 선정한 세계 3대 피아니스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엄청 고생을 했대. 외로워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힘들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세계 3대 피아니스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 어머니 때문에 그랬대요. 어머니가 매 주일마다 전화해주는 그 어머니 전화했다며 그래요.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는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야,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니? 밥은 제때 챙겨 먹었어? 건강은 어떠니? 이런 질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주일 오후 오후가 되면 전화를 해가지고는 전화 받으면 혜경아, 너 오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니? 오늘 빠지지 않고 교회 잘 갔어? 꼭 이렇게 사랑하는 딸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하는데 육신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의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사랑하는 딸의 그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하니까 그 어머니 까닭에 하나님을 놓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붙잡게 됐고 결국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힘든 유학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신앙교육 제대로 하십시오. 자녀들 학원보다 교회로 보내세요. 안타까운 거는 제가 주일마다 학생부실 올라가서 기도해 주잖아요. 아이들이 안 보여요. 중간고사 때예요. 아이들이 안 보여요. 기말고사 때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가 되면 애들이 빠지는 애들이 생겨요. 그 아이들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교회 안 오고 학원 가면 데려다 놓고 불호령을 내려야 돼요. 학원 가가지고
그 점수와 한 문제 맞춰서 1점, 2점, 3점, 10점, 20점 올라가 봐야 그 인생 잘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학원에 가가지고 공부해서 10점, 20점 성적이 올른들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간들 그 인생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습니까?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면 못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러놓고 야단을 쳐야 돼요. 아이들은요 갈등해요. 고민해요. 오늘 중요한 강의를 오늘 학원에서 해준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엄마는 너가 학원 가가지고 성적 올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빠에서 믿음 올리는 거, 신앙 올리는 게 더 좋다. 교회 가라. 학원 하지 말고 교회 가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부모예요. 안타까운 건 어떤 분들은 고3만 되면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인데도 너 미쳤어? 교회 나와요? 너 나중에 대학 간다면 교회 가. 그 고3 기간 동안 애의 믿음 다 잃어버려요. 이런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참석을 하세요. 핸드폰, 아이패드, 성능 좋은 컴퓨터 사주시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 성경책을 사주세요. 에버랜드, 롯데월드, 캐러밴 베이 놀이공원 데리고 가기 전에 국내 성지순례를 시켜주세요. 토요일날 쉬는 때 엄마 아빠랑 같이 서울의 양화진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고 우리나라의 전국에 성지순례 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가서요. 가서 성린학을 교육해 시켜주세요. 이분이 왜 순교자가 됐는지, 이분이 순교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르쳐 주세요. 삶의 현장 교육을 시켜주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 이제 우리 애들은 다 커서요 이제 안 돼요 그러신 분 계시다면, 더 이상 여러분 신앙교육을 해줄 수 없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더 이상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다니는 이미 성장해가지고 출가까지 했다면 이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해 내 자녀들 신앙으로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저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저의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 내가 직접 가르치지 못하고 이제 이미 내 자녀들 다 커서 머리가 커져서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고 부모를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자식이 됐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직접 저들을 가르쳐 주셔서 신앙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 신앙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 죗값을 물려주지 않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다른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물려줄 것이 없어서 자식에게 죗값을 물려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부모가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치셨다. 사무엘상 12장 15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하나님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죄값으로 어린아이가 일주일 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의 죄값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그걸 치시는 거예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부모의 죄값이 아이에게 나오는 거죠. 요나단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성품도 뛰어나는지. 다윗이 고민하고 갈등할 때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고
다윗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하다. 다윗을 위로해 주었던,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사울의 죗값이 요나단에게 갑니다. 그 아버지가 우상을 찾아가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에 술순종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한 날에 죽어야 아버지의 죗값이 자식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돼요. 르호보암 왕이란 솔로몬의 죄가 그 아들에게 미쳐서 그 번성하던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아버지 죗값이 자식에게 물려받아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의 그 신앙이 자식의 축복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은 신앙이 어떤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3세 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솔로몬은요,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축복의 값으로 부귀영화를 누린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가 파놓은 그 은물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은물 때문에 이삭의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더라. 가는 곳마다 아버지가 파놓은 은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믿음의 그 축복이 자식에게,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이삭은 좀 우유부단하고 좀 내성적인 사람인데도 그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자식의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은 그 아버지의 희생으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에게 죗값을 물려주는 부모인가요?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인가요? 어떤 부모입니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술 취함을 금하고 계시는데 그 술의 유혹에 견디지 못해 우리 술 취할 때 그 죗값이 내 자식에게 미워지는 거예요. 음란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웃음을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세상에 죄악이 있는 모른 척하고 내가 죄악을 하나씩 할 때 나의 죄가 내 자식에게 앞길을 가로막고 그 인생이 고단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죗값을 물려주는 부모는 정말 나쁜 부모예요. 자식이 자기 혼자 살기에도 버거운 세상 속에서 부모의 죄의 짐을 다 물려주셨어요. 자기 짐도 힘든데 부모의 죄의 짐까지 짊어지고 살려니 자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부모는 정말 나쁜 부모예요. 그러나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이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제일주로 살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자식들에 있는 그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걷어줍니다. 자식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 이 부모가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자식들에게 다 쏟고 올인을 해주는데요, 좋은 거 사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좋은 거 산다고 좋은 부모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기준해서 좋은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실망시키지 마세요.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 되세요. 신앙에 잘 교육을 하세요. 여러분이 이미 그 신앙의 교육할 시기를 놓쳤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죗값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 되어서 록펠러처럼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충성한 것이 제게 이렇게 열매로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자녀도 후손되도록 여러분 좋은 부모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어떤 부모였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하나님 노엽게 하는 부모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견고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세대로 세워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 스승이 되어주셔서 믿음의 길, 바른 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의 집값을 물려주는 어리석은 부모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 합결에 시온의 대로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